언제부터 우리는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을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미지의 나라 조선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들의 품에는 한 권의 성경이 있었다. 그 성경은 일본에서 번역된 한글 성경이었다. 선교사가 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후 성경을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선교의 역사에서는 일반적인 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일본에서 이미 번역된 한글 성경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일본에서 가져온 한글 성경과는 다른 버전의 한글 성경이 만주에서 이미 번역되어 조선 땅 한양에 퍼져 있었고 그 한글 성경을 읽고 세례를 받길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선교사가 들어오지도 않은 이 땅을 위해 미리 2개의 한글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먼저 성경을 이 땅에 뿌리신 것일까? 왜 유독 이 땅, 이 민족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나는 140여 년 전 그 기적이 시작되었던 고려문이라는 곳으로 향했다. 중국 단동. 이곳은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이다. 바로 앞에 압록강이 흐르고 강 너머 손에 잡힐 듯한 땅이 북한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오래전 조선과 중국의 국경 지역이었던 고려문으로 향했다. 奉承界里不是便门界里是那个便门便门啊，我知道，金界里啊，进去了啊。 140여 년 전 이 근방에 고려문이 존재했다. 조선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다. 1874년 의주 상인 백씨는 이곳 고려문 근처에서 열린 큰 시장에서 한 서양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백씨는 존 로스라는 이름의 그 서양 사람으로부터 성경책 한 권을 받았다. 당시 성경책은 금서였고 조선으로 갖고 들어가다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백씨는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그 성경책을 숨긴 채 집으로 돌아갔다. 지긋지긋한 가난, 풍전 등화 속에 빠진 암울한 시대 속에서 백씨는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한 줄기 빛을 간절히 찾았을 것이다. 그는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이 성경책 속에 지금까지의 고통을 끝내줄 한 줄기 빛, 진리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 지금은 갈 수 없는 땅 의주. 산성의 꼭대기에서 의주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집으로 돌아온 의주 상인 백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그 성경책을 전해주었고 그 성경책을 탐독한 아들은 성경 속의 진리에 매혹당했다. 성경은 결국 백씨의 아들을 변화시켰고 몇 년 후 그 아들을 통해 의주와 북쪽 전역을 변화시켰으며 한 세기를 지나 민족을 변화시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아버지 백씨로부터 성경책을 받았던 그는 한글 성경 번역에 참여했으며 의주와 북쪽 지역 전역을 다니며 성경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조선 최초의 권서인이자 조선의 사도 바울로 불리우는 백홍준이었다. 성경 때문에 극심한 고문과 옥고까지 치르고 전 재산을 잃었지만 그는 성경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고려문에서 있었던 그 어느 하루의 만남은 가장 낮은 자를 들어쓰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만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의주상인 백씨가 존 노스를 만나기 10년 전인 1864년, 이곳에 또 다른 한 선교사가 도착했다. 그는 상해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중 임신 중이던 아내와 아이를 잃었다. 고통스런 슬픔과 절망 속을 헤매던 그는 동료 선교사와 갈등까지 겪다가 이곳 옌타이로 오게 됐다. 친구의 도움으로 이곳 세관에서 일하게 된 그의 이름은 토마스였다. 토마스는 이곳 산 꼭대기에서 먼 바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바다 건너 가까운 곳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이다. 결국 조선에 대한 마음을 받은 토마스는 한문 성경을 들고 서해안 일대를 돌며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주고 돌아왔다. 하지만 다시 중국으로 돌아온 토마스의 마음속에서 조선에 대한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고, 결국 토마스는 통역관 신분으로 제너럴 셔먼 호라는 미국의 무장 상선에 몸을 싣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토마스는 그 여행에서 결국 성경을 나누어 주다 죽음을 맞고 말았다. 토마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곳 옌타이에 퍼졌다. 그가 조선으로 갈 때 한문 성경을 지원해 주었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윌리엄스는 기도했을 것이다. 만주를 통해 언젠가는 땅끝 조선으로 가야 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처럼 한 명의 선교사가 옌타이에 도착했다. 얼마 전 결혼한 아내와 함께 옌타이에 도착한 그 선교사는 1년 뒤 의주상인 백씨에게 고려문에서 성경을 전해준 바로 그 존 로스였다. 존 로스는 윌리엄슨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곳 잉커우에 도착해 사역을 시작했다. 진흙빛에 죽음 같은 평원뿐, 나무도 묵을 만한 집도 없었지만 존 로스는 이곳의 풍광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사람들을 찾아왔다고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아픔을 겪게 된다. 만주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존 로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존 로스도 토마스처럼 아내를 잃었다. 그러나 그는 토마스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존 로스는 토마스처럼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고 봉황산 넘어 고려문을 방문했다. 홍삼 장수였던 의주상인 서상류는 장티푸스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한 자신을 구해준 맥킨타이어 선교사의 사랑에 감동해 한글 성경 번역에 참여했고, 죽음을 무릅쓰고 한양까지 성경을 가져오며 평생을 전도인으로 살았다. 의주 상인이었던 이응찬 역시 고려문에서 존 로스를 만났다. 돈을 벌기 위해 존 로스에게 고용되어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그는 결국 세례를 받게 됐고, 콜레라에 걸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한글 성경 번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수십 명의 조선인들은 그렇게 성경 번역에 참여하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알아갔다. 예배 공동체까지 만들었던 조선인 번역팀은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의 지휘 아래 이곳에서 한글 성경 번역 작업을 계속 이어갔다. 1882년 3월 이곳에서 최초의 한글 성경인 예수 성교 누가복음이 인쇄되었고, 이후 5월에는 요한복음이 인쇄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로 말씀하기 시작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만주에서 한글 성경이 인쇄되자마자 백홍준과 서상련을 비롯한 많은 권서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 다시 조선으로 들어갔다. 산과 강과 들을 지나 길이 되는 어디든 복음을 전했다. 그것은 지금의 상황과 동일하다. 살기 위해 북한을 탈출했지만
중국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하나님은 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 고구려의 옛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집안시. 식자공이었던 김청송은 한글 성경이 인쇄되자 그 성경을 들고 급히 이곳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곳 28개 골짜기마다 한글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 세례를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골짜기마다 넘쳐났다. 처음엔 이 소식을 믿지 못했던 존 로스는 결국 세례를 줄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김청송의 청을 받아들여 만주의 살을 애는 추위를 뚫고 이곳 이양자 골짜기를 방문했다. 골짜기마다 세례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믿지 못할 그 광경을 이루어낸 것이 한글 성경이라는 사실에 존 로스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선교사가 아직 들어가지 못한 곳, 그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고 교회를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닌 성경 말씀이었기 때문이었다.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임이 증명되는 놀라운 순간이었다. 한글 성경은 그렇게 살아 움직여 이 땅 곳곳 가장 낮은 자, 천한 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자들, 고통과 아픔 속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교회를 세워나갔다. 강 건너 북한 땅을 볼 수 있는 이곳 여러 곳엔 아직도 조선족 교회들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이곳에서 계속 일하실 것이다. 또 다른 곳 일본. 조선의 관리였던 한 사람. 명성황후로 불리우게 된 중전 민씨를 구해준 대가로 그는 1882년 9월 이곳 요코하마에 왔다. 같은 해 3월에 최초의 한글 성경이 만주에서 인쇄된 지 반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의 이름은 이수정이었다. 일본에 온 이수정은 쯔다센이라는 일본 농학자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됐고 결국 세례까지 받게 됐다. 그는 우찌무라 간조, 니지마조와 같은 초기 일본 기독교인과 교류하며 신앙을 키워나갔다. 일본 최초의 개신교회인 요코하마의 카이간 교회 맞은편. 이곳은 오래전 미국 성서공회가 있었던 자리다. 이수정은 미국 성서공회의 로미스 선교사의 권고를 받고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가 일본에서 번역한 한글 성경은 만주에서의 한글 성경과 달리 국한문 혼용체 형식을 하고 있었다. 일본에 유학 중인 유학생들, 그리고 한문을 아는 지식인이나 양반들에게 읽히기 좋은 성경이었다. 그는 이곳 채플에서 일본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다. 교토 도지샤 대학의 설립자인 니지마조의 사택에는 이수정이 남긴 친필 족자가 남아있다. 이수정은 조선에도 일본처럼 선교사가 꼭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미국 선교사들에게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호소문을 보냈다. 그리고 그 호소문을 읽고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된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언더우드였다. 자신을 조선으로 부르는 편지를 쓴 이수정. 그에게 조선말을 배우고 그가 번역한 한글 성경을 들고 조선으로 가게 된 언더우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획하신 기적이라는 말 이외에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만주와 일본에서 번역된 한글 성경은 다양한 계층과 지역에 빠르게 번져나갔고 씨를 뿌리러 조선에 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열매를 거두기에 바빴다. 아직 이 땅 조선에서 세례를 줄 수 없었을 때 언더우드는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에서 몰래 세례를 주었고
이 세례를 조선의 요단강 세례라고 사람들은 불렀다. 만주와 일본에서 번역된 성경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한글 성경은 나이 든 사람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여자와 남자의 구별 없이 높고 낮은 신분에 상관없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사경회로 이어졌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다. 부흥은 평양 대부흥으로 폭발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부흥의 물결은 이 나라 온 땅으로 번져갔다. 부흥을 경험한 이 땅의 교회는 자립하기 시작했다. 1912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처음 조직됐을 때 첫 안건은 무엇이었을까? 첫 안건은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단, 나라마저 빼앗긴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은 오직 성경이 가르친 대로 선교를 떠난 것이다. 해외 타국인 선교를 위한 조선 최초의 선교사였던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선교사는 산동 반도의 내지에 위치한 이곳 레양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왔다. 다른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다양한 사역들을 전개해 나갔지만 조선 선교사들은 오직 성경책만을 들고 왔다.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레양에 도착했지만 안내해 주기로 한 중국인은 그들의 몰골을 보고 가버렸고 미국 선교사들도 그들을 파트너로 여기지 않았다. 음식도 맞지 않아 사모들과 아이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가장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아니던가? 조선에서 온 선교사들은 평양 대부흥이라는 전 세계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첫 열매를 맺기 시작하며 수십 명을 전도해 교회를 세워나갔다. 하지만 지금 현재 수십 년간 조선 선교사들이 대를 이어 사역하며 세웠던 교회는 중국의 재개발로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다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나는 다시 단동으로 왔다. 바로 앞에 압록강이 흐르고 강 너머 손에 잡힐 듯한 땅이 북한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저 강을 건널 수 없지만 그들을 제외한 중국인들과 조선족들, 다른 전 세계의 외국인들은 강을 건너 북한에 갈 수 있다. 한글 성경을 통해 민족을 변화시켰던 그 부흥이 일어났던 곳에 지금 우리는 갈 수 없다. 왜 우리는 저 강을 건너 저 땅에 갈 수 없을까? 지금 우리는 분단을 겪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때 우리는 다시 110여 년 전 한글 성경을 통해 주신 그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흥은 유라시아를 넘어 열방으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길을 떠나게 할 것이다.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스도의 길이 되어줄 사람, 바로 당신이다.